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말씀을 볼 때에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금요 기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참 바쁜 이 땅의 삶, 할 일도 많은 이 땅의 삶, 기타 등등.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또래는 물질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우리는 돈을 준다 해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물론 이 초대교회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단회적이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뿐이었었다. 그러나 반복적이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지 않고 똑같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은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도 늘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가? 시간이 정해졌으면요 우리는 그 시간에 갈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계시 가운데 보여줬다면 오늘 금요일 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전부 충만해 받을 것이다. 강구하고 밴드에 올리고 주보에 올리고 빨리빨리 해라 했으면 제가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시도 안 주고 감동도 안 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2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가? 시간과 때와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호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의미는 뭐 갑자기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갑자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사 속에 신앙의 시간사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만 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지금 열흘의 시간 속에 그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호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명이 안 모여도, 때로는 10명이 모여도, 때로는 나 혼자라도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사람의 숫자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항상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목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에 대한 그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역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부터 역사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다 잘못되고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가, 하나의 어떤 도구가 있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 너희가 지금까지는 요한의 물로 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나에게 절박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때는 사실을 돌아보면 굉장히 절박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모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어떤 기대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은 어느 정도의 그 예가 있는데요. 시편 42편의 그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이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절박하게 찾는가? 여러분 그 유대 땅에는 사슴이 새끼를 베면 굉장히 이 목이 굉장히 마르답니다. 그러면 시내로 가서 항상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사슴을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숲을 속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 숲을 속에서 사슴을 항상 기다립니다. 왜? 분명히 이 새끼 벤 사슴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하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 사슴도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목이 타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다가
사냥꾼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냥 여기에 있으면 목말라 죽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도 죽게 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곧 내 새끼가 죽기 때문에 사슴은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내 새끼를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그 갈급함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그런 시간과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체험들은요, 여러분 2절과 3절 여러분 한번 읽으실래요? 3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이 순간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나타내는가? 소리와 불은 뭘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낭만과 좌절했을 때에 그에게 세밀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이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이 불로 역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의 그 가시나무의 어떤 임했던 어떤 불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불이라는 것은 뜨거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나의 모든 어떤 나쁜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소멸의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에 그들이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즉 바람 같은 소리와 그리고 혀의 갈라짐 같은 불 같은 임재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어떤 체험이 되었는가?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 성령의 역사는요,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자의나 내 생각이나 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성령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나의 의지를 뛰어넘고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고집을 뛰어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5절부터 이 뒤에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체험이 뭐냐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었던 방언은요, 그 지방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내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뭐 우리 세계 각국 정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서로 토론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보면 우리의 이어폰 속에는 영국 사람이 말을 해도 한국말로 들려지는 것처럼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소동하고 다 놀라고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만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자신도 신기하고 놀라고 또 혼란스러운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 때 우리도 이런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어떤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방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한국에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 방언에 대해서 정언하기를 방언은 없다, 방언은 거짓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흘러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영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본인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안에 방언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방언을 하면 일단은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케 하는 요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물론 그렇지 방언을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또 내 안에 그게 사모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기도케 하고 그들을 방언케 하신 것은 이것은요, 이제 이 복음이 이 유대 땅 한 곳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사실은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을 이 초대교회 태동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체험했던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저는 그 고3 때 이 목사들이지만 참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철없이 놀았지만 조금 머리가 굵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 이런 갈등이 생겨요. 예배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즐거운 척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5분이 아니라 1, 2분도 기도 못 하는데 기도 시간이,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아이들하고 노는 거 외에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내가 신앙이 있는 척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자꾸 아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죠. 나는 바친 것도 모르는데 바쳤다 하죠. 그런 어떤 부담도 있어가지고 제가 고3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겠죠. 여러분, 한 번도 안 간 어른들의 산기도를 따라갔습니다. 어른들의 산기도를 제가 무슨 마음으로 따라간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생결단을 하면서 오늘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고 없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사실은 어른들의 산기도를 고등학교 때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참 빡세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첫 번째 관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변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내가 세례받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제가 가졌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관계의 변화가 내 마음속에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두 번째는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 흘리는 눈물은 두 가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안에 죄인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 하나 와요. 또 한 방울의 눈물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안을 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동안 성경에 담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내보다 성경 지식이 더 없어가 처녀 선생님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식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게 모든 게 믿어지는 사건들이 내 안에 품게 된 것이. 여러분 지금 제가 고백드린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줄, 또 경험하고 체험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요, 어떤 것이 생겼냐면 나의 무식함이 지혜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소동하고 7절에 보면 다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고 대부분 갈릴리는 어촌이기 때문에 다 직업이 어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부들이 뭐 대단한 학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 이런 외국어를 쓸 수 있는가? 그들이 다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돌아볼 때는요, 사회적으로 보면 학벌이나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이나 기타 등등 다 모자라지만 제 안에 가장 큰 지혜는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기에 나에게는 그 진리가 지혜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품어지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여러분 뭐 저는 사도 바울 같은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기도의 즐거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내려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도 여러분 이 고3인데도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가 그냥 즐거워요. 그냥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회 끝나고 내려올 때요, 피곤함도 하나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뭔가 내 눈에 뭔가 씌어가지고 내 마음에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흘러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많이 자로졌을 것입니다. 왜? 내 달란트도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의 능력도 없고, 여러분 해야 될 것보다 원하는 게 나에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를 알게 하셨고 부르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고백을 제 마음속에 품게 되어서 오늘 어쩌면 연약하지만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주제처럼,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비록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야 우리도 바뀌고 변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게 되면 기도의 행복감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이 금요 기도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